계속되는 살해 위협에 다윗은 가장 친한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아버지가 내 목숨을 노리시는 거냐. 처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널 죽이시겠냐. 결국 두 사람은 사울 왕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마침 다음 날이 매달 초하루에 열리는 축제였습니다. 이 초하루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절기로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하는데 들판에 숨어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아버지가 너의 빈자리를 보고 찾으시면 고향 베들레헴에 가족 제사가 있어서 급히 갔다고 둘러대겠다. 그때 아버지가 알았다 하시면 안전한 거고 화를 내시면 널 해치려는 거다. 두 사람은 약속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다음 날 저녁 왕궁에서 초하루 식사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벽 쪽에 있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왕의 곁에는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획한 대로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들판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첫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다윗에게 부정한 일이 생겨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부정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제사나 절기 같은 거룩한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생겨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27절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놔두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대적자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의도적으로 다윗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시골 출신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 베들레헴 촌구석 양치기 집안 출신이 뭘 하겠어. 다윗의 근본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순간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미워하는구나. 요나단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제사가 있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이 꼭 오라고 간청하길래 제가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고향에서 드리겠다는 이 가족 제사를 매년제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1년에 3번 유월절, 수장절, 맥추전에 중앙성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이 3번 모여야 할 것을 자기 편한 대로 한 번만 드리는 걸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대적인 상황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실로에 있는 중앙성소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성막과 기구를 다른 곳에 옮겨놨습니다. 또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도 다른 동네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대 절기를 지키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절기를 드리는 대신에 고향에서 가족들과 매년제를 지켰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큰 행사입니다. 사울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30절을 보면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고 요나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쏟아댑니다.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왕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악령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내 왕국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사울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말에 요나단이 묻습니다. 32절, 그가 무엇을 했기에 죽어야 합니까?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고 블레셋을 물리쳤고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의 편에서 친구를 변호합니다. 자, 이성을 잃은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자, 충격을 받은 요나단은 식탁을 박차고 나가서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자, 성경에서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자, 보통 세 가지 상황에서 금식을 하는데, 자, 회개할 때, 또 깊은 슬픔을 느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됩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향한 슬픔과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잔치가 끝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원래는 저녁에 신호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고는 저녁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자신의 무기를 들어주는 어린 소년을 데리고 들판에 나갑니다. 그리고 활쏘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년에게 화살을 주워오라고 지시합니다. 자, 소년이 달려나가자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멀리 쏩니다. 요나단은 소년의 등 뒤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37절,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자, 소년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화살을 주워옵니다. 자, 화살을 건네받은 요나단은 다윗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소년을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소년이 사라지자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표현으로 3번 절하고 입을 맞춥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길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하며 두 사람이 맺은 약속이 세대를 넘어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훗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평생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 약속을 끝으로 다윗은 광야로, 요나단은 아버지가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며 이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는 식탁을 박차고 나갑니다. 요나단이 박차고 나간 그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당대 최고 권력의 자리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왕위가 보장되는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요나단은 왕이 되는 길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내 편을 만들고 내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건 사울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왕국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삶.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요나단의 길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은 다윗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자, 먼저 그 사랑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배신당하고 쫓기고 외롭고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괴롭힘을 당해본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몇 개월만 괴롭혀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10년도 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마지막 말이 다윗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를 끝까지 믿어준 요나단,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바닥은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느낄 때 고독과 외로움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요나단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아야 됐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먹을 것이 없어 비굴했던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되물림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상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집안을 숙청하는 게 아니라 숨어 지내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평생 왕자처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의 인생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줬던 한 사람,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치유했고 다윗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는 주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나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요나단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너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내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은 사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그 시작점이 우리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사랑의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